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미국에서 큰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는요, 사람의 내면 안에 여러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서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요, 어린 시절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감정이 조금 단순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그러한 단순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드 아웃 2는요, 청소년기입니다. 감정이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과거처럼 기쁠 때 웃기도 하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 거리가 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불안이 사람을 막 몰아세워 갑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불안해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어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불안함에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러한 공통된 마음 때문에 아마도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불안으로 인해서 한 주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을 날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신음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서는요,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이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 쌍둥이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에서와 야곱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성격으로 자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는 우선 털이 많았고 장성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능숙한 사냥꾼,
여러분, 사냥꾼이 되면요, 지금처럼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돌멩이나 아니면 화살이나 창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살려고 도망치는 사슴이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빨라야 됩니다. 힘이 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렵한 몸, 튼튼한 근육, 다리와 같은 그러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눈은 아주 매서운 눈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불려집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합니다. 장막에서 거주하다 보니 그의 피부는 아마 에서보다는 조금 하였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외모는 점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란 이삭은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 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활달합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을 잘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은 이삭이 깜짝 놀라며 우와, 내 아들 대단한 걸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에서는 아빠의 칭찬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그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너무 맛있다, 야 대단한 걸 고마워 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이 만들어준 그러한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삭은요, 에서만 보았습니다. 에서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이삭과 리브가가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삭이 에서만 좋아하고 에서를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지만 야곱에게는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자식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면 더 마음이 가서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그러한 엄마의 마음이 야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형 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자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지 내일에 대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면 생각하지 뭐. 배가 고프면 먹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갖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캐릭터가, 이러한 인물이 요즘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 나오면 인기를 많이 끌 것입니다.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아주 신체도 날렵하고 또한 운동도 잘하고 또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사냥을 나갔다 오면은 그는 너무나 배고픈 그러한 모습 때문에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생 야곱이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묻습니다. 야, 야곱아, 너가 만들고 있는 그 음식 내가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자 동생은
그 음식값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텔레비전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장면이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서 나오면 시청자 10명 중 8명, 9명은요 야곱을 욕할 겁니다. 아니, 배고픈 형에게 음식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해 참 치사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에서는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느낌 있잖아요.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배고파 죽을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긴급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그 문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전까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내가 먹지 않으면, 당장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서는 지금 그 배고픈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단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느낌과 욕망은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당장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옥상에서 올라가 있을 때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안 됩니다라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장 그 여인을 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그 여인과 간음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느낌, 인간의 욕망이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너무나 강렬하게 갖고 싶고, 너무나 강렬하게 먹고 싶고, 강렬하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에서의 배고픔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외치십시오. 지금 내가 에서가 되었구나. 지금 내가 범죄하기 직전에 다윗의 위기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식욕이라는 것은 참 기쁜 욕구입니다. 배고픔이라는 욕구는요 너무나 행복한 욕구예요. 몸이 너무나 안 좋고 건강을 잃으면 먹고 싶은 욕구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서, 소유하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일도, 가족도, 또한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그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빼앗길 때 이것은 잠깐이다. 잠깐 견디면 사라지는 욕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배고픔, 아무리 그 무언가를 먹어도요 내일이면 또 찾아옵니다. 성적인 욕망, 내일 지나면 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맞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살면서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그 떡을 우리가 먹을 때에만 그 영원한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을 이겨낼 수 있고 영원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판 그 에서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욕망이 우리 안에 떠오르고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에서의 시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구나 외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에서가 있는 반면에 또한 야곱은요, 날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계획하며 무언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곱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뜻은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달리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목말라 했습니다. 형 에서만 바라보며 에서에게 칭찬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장자로 태어났다면, 몇 분만 내가 먼저 태어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며 사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와 같이 그의 내면에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냥감을 잡을까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잡을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그러한 내면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이 우연히 팥죽을 끓이다 에서가 왔을 때 그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부터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냥감으로 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오기만 해라.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리라. 그래서 에서가 배고파 견디지 못해서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망설이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에서는 걸려들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알았다, 너 가져라고 말을 했으나 야곱은 그 형의 말에 만족하지 않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사냥감을 확실히 잡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은요 늘 불안했습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면 좋겠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늘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모든 행사들을 하나하나 다 계획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분명히 나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나옵니다. 약속 장소에 안 나옵니다. 이게 뭐지? 스트레스가 막 몰려옵니다. 전임 사역을 하니까 그런 일은 더 많아집니다. 신방을 갔는데 외출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이 신방이었나요?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 저는 극강의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 무너집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여행을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벌어집니다. 모든 가족여행은 취소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늘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그때마다 무너집니다. 형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권과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유산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무슨 일에 의해서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유산은 단 하나도, 토끼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봅니다. 라헬,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자 계획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외삼촌이 말합니다. 좋지.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거나하게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의 계획이 또 어그러졌습니다. 7년이면 아내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14년이나 걸려 아내를 얻습니다. 그의 계획은 다 어그러집니다.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얻기 위해 외삼촌과 여러 가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외삼촌과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 회의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야곱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에서가 자신에게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웠냐면은 먼저
에서를 향해서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마음을 녹여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서가 만약에 자신을 공격하면 어떻게 도망할까 방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능숙한 사냥꾼 에서를 피해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동물의 발자국도 쫓아가서 그 사냥감을 잡는 능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삶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계획해 보아라. 아무리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보라. 될까? 안 된다. 이것을 야곱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나를 형의 손에서,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20년이 지났으나 저는 여전히 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형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 하나님 이것 해도 돼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라헬이 참 이쁘고 좋은데 라헬과 결혼해도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했고 계획했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십니다. 씨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엉겨붙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요, 사람과 싸우면 날마다 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힘도 약하고 또한 싸움의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속여야 했고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에서는 그가 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야곱아, 너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 이제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그를 속이려 하지 말고 나에게 와. 그리고 나와 씨름하자. 그러면 내가 져줄게. 언제든지 져줄게. 이제 너의 이름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합니다. 자식 걱정, 내 건강 걱정,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겨루려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서입니다. 육신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것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불안해서 무언가 나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야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불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안함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불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씨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저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애서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난 한 주 너무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떡이 너무나 커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명의 말씀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 진지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기뻐 춤추며 하나님 다윗과 같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진지동 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